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과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38장 8절 말씀 읽습니다. 38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저희들 성경 구약 읽기를 따라서 오늘 읽으실 말씀이 출애굽기 37장 38장입니다. 37장 38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성막의 각 부분을 어떻게 맡드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또 등잔, 떡상, 분향제단, 또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성막의 외부 모습, 내부의 여러 기구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말로 설명하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저렇게 생긴 거죠. 길이가 50m 정도, 폭이 25m 정도 되는 커다란 직사각형 안에, 울타리 안에 그 성전의 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또 성막 안에는 저처럼 진설병, 또 촛불 켜는 곳, 또 어떤 그 안에 지성소, 또 그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성전 뜰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신 부분은 이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은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동그랗게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것이고 큰 이동하는 대야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을 여기 이제 가득 부어 담게 되는데 대략 제사장 4사람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넉넉한 물을 늘 담아두는 곳이 물두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3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회막, 이 성전과 그 주변을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는 거울은 다 유리 거울이죠. 또 이제 요즘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이 액정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얼굴을 비치는 모습을 여러분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다 청동 거울 혹은 이제 놋 거울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이제 그것에 비춰보면은 희미하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지금 거울을 보는 것이 2000년 전에도 청동 거울, 놋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닦아도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울의 1차적인 그 사용 용도가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자기 얼굴이 깨끗한지, 뭐가 묻었는지, 또 머리가 잘 이게 좀 빗어졌는지, 또 이런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실체를, 자기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에 예나 지금이나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기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한자 이제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죠. 밝은 거울 혹은 이제 또 이렇게 멈추어선 맑은 물, 그래서 명경지수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 물도 아주 맑으면은 그 속에 산이 비치고요, 또 이제 들이 비치고 나무가 비치고요, 또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그 물에 비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쓰는 놋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도 있고 또 손발을 씻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물두멍에 가득 담아둔 물의 실제적인 용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것이 쓰이는 용도를 오늘 3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번제를 드리러 오고 갈 때 혹은 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번제를 드리든지 성막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물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하고 또 저녁에 발 닦고 샤워할 때 쓰이는 것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이 가장 중요한 용도이죠. 그리고 마셔서 우리 생명수 역할도 하지만 우리 겉으로는 우리 손, 발, 얼굴을 매일매일 닦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가끔 이제 성당을 가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당 들어갈 때 보면은 그 문 앞에 요만한 이제 돌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세워놓고 물을 조금 담아놓은 그런 모습으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저 물두멍을 나름대로 이제 상징해서 들어갈 때 그냥 손 이렇게 손가락 잠깐 이렇게 적시는 거지만 자기 손을,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나름대로 이 물두멍을 가지고 이제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기를 정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다, 정화시킨다는 것의 전제는 내 손과 발이 더럽다. 내 손과 발에 때가 많다, 먼지가 많다. 이런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목욕을 합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이 깨끗하다면은 씻을 필요가 없죠. 목욕한 사람이 바로 또 목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뭐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때가 많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의 삭이 사망인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매일매일 느껴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 어디에선가 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육체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죠. 병원에도 막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도 바로 이 순간 정말 우리가 모르지만 어디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금도 육체적으로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도 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의학적으로 호흡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육체적인 사망이 하나의 죄의 결과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사망인데 우리 영, 스피릿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찬송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죠. 에베소 5장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세족식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 뒤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발을 닦고 샤워를 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큐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에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생각을 맑게 씻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던 모습을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아침 우리도 명경지수처럼 맑은 물, 또 거울, 놋거울 같은 거울, 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한번 기도 중에 묵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어떤 삶의 이런저런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성을, 이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내 생각이 좀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내 지성이 좀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깨끗하게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또 우리 지성이, 우리 생각이 맑아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